영적 성장을 위한 대적기도 이렇게 하라. 예수의 제자 채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단순히 물질적인 현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이 존재하며 선과 악의 치열한 대립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영적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종종 나약함을 느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삶의 다양한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거나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음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바로 대적기도입니다. 대적기도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구하는 소극적인 기도를 넘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악한 영적 세력에 맞서 싸우는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영적 행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적기도의 본질과 원리를 깊이 있게 탐구하고 나아가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 즉 개인의 내면과 외부의 관계를 아우르는 인간관계, 가정의 평안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전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역에 이 대적기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대적기도가 어떤 의미와 힘을 발휘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지혜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먼저 대적기도의 기본적인 정의와 그 본질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적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악한 영적 세력에 맞서 싸우는 기도입니다. 이는 막연한 두려움이나 미신적인 태도 또는 영적 현상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 명확히 기록된 영적 원리에 기반을 둔 이성적이면서도 믿음 충만한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분명히 선포하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영적인 존재임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우리를 둘러싼 많은 문제들이 단순한 인간적인 갈등이나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그 배후에 영적인 세력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대적기도는 이러한 악한 영적 세력의 활동을 인지하고 그것을 저지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온전히 임하도록 선포하는 주도적인 영적 행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수동적인 피해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영적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적기도의 핵심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권세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다름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필요와 메시아적 권능을 이용해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교묘한 궤변에 맞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대적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대적기도의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본보기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힘이나 의지로 악한 영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악한 세력을 꾸짖고 대항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증언합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하고 예리한 공격 무기이자 방어수단입니다. 따라서 대적기도는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며 필요할 때 이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며 악한 영의 활동을 명하는 것이 대적기도의 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54장 17절에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없게 될 것이요 너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와 같은 승리의 선포는 악한 세력의 음모와 공격을 무력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적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름이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으며 부활하심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 위에 영원히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그분의 이름 안에 담긴 전능한 권세를 위임받아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적 기도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직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선포할 때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 할 때가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영적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묘사된 하나님의 전신갑주 또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취해야 할 자세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고 승리로 이끄는 영적 도구들입니다. 대적 기도는 이러한 성령의 무기들을 적극적으로 착용하고 활용하는 영적 전투의 가장 중요한 형태입니다. 이 모든 무장은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권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제 대적 기도를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심도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모와 자녀, 부부, 형제자매, 친척, 직장 동료, 친구, 이웃 등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사랑, 기쁨, 행복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들이 오가기도 하지만 동시에 갈등, 오해, 미움, 분노, 질투, 시기심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발생하며 관계를 파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문제들이 단순히 성격 차이나 상황적 어려움을 넘어 그 배후의 악한 영의 개입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해결하기 어려운 고착화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구성원 간의 끊이지 않는 다툼, 직장, 동료와의 이해할 수 없는 불화, 오랫동안 쌓아온 친구와의 갑작스러운 오해 등이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려운 반복적인 패턴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문제들이 영적인 공격의 결과일 수 있음을 분별하는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적 기도는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 관계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활동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악한 영의 권세를 묻고 해당 관계에서 떠나갈 것을 단호하게 명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관계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부부 사이의 불화와 미움, 오해를 조장하는 모든 악한 영은 지금 당장 묶이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사랑과 화평으로 충만하며 용서와 이해로 견고해질지어다. 와 같이 구체적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해달라고 막연하게 간구하는 것을 넘어 그 감정을 유발하고 증폭시키는 영적인 원인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이해와 화평, 그리고 긍휼이 임하도록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상대방을 향해 품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판단, 분노, 비판적인 태도 등의 감정 또한 사탄이 파고들 수 있는 틈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죄의 감정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상대방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 나 자신의 교만이나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자신을 낮추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
역시 대적 기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영역은 가정입니다. 가정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이자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져야 할 영적인 요새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가정은 미디어의 영향, 세속적인 가치관의 유입, 경제적인 어려움, 가치관의 충돌, 그리고 영적인 무지로 인해 다양한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비뚤어진 행동, 중독 문제, 부부간의 심각한 불화, 세대 간의 단절, 경제적인 어려움, 원인 모를 질병 등 가정에 찾아오는 문제들 역시 단순히 인간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공격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근간인 가정을 파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단절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위한 대적 기도는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가득한 거룩한 공간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부모는 가정의 영적 리더로서 가정에 들어오려는 모든 악한 영적 영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히 대적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음란물이나 폭력적이고 비윤리적인 미디어 콘텐츠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중독되거나 왜곡된 가치관을 형성할 때 우리는 단순히 그것을 금지하는 것을 넘어 그러한 것에 중독되게 하고 영혼을 병들게 하는 악한 영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음란물과 폭력적이고 세속적인 콘텐츠에 중독되게 하고 왜곡된 가치관을 심는 모든 악한 영은 묶이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함으로 충만하며 지혜와 명철로 자라날지어다. 라고 힘있게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의 평안과 화목을 깨뜨리는 모든 분열의 영, 불평불만의 영, 게으름의 영, 거짓의 영, 중독의 영 등을 구체적으로 대적하고 대신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 기쁨과 감사가 가정에 충만하도록 선포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온 가족이 함께 가정을 위해 대적 기도를 드리거나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대적 기도를 드리는 것은 가정의 영적인 울타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강력한 방편이 될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가정이 영적인 안전지대가 되고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영역은 복음전도입니다. 복음전도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를 넘어 불신자의 영혼을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영적인 전투의 최전선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악한 영에 의해 완악해지고 눈이 가려져 복음을 듣지 못하게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고 말하며 불신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방해가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러한 영적 장벽을 깨뜨리는 것이 복음 전도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복음 전도를 위한 대적 기도는 전도의 문을 열고 영혼들을 사탄의 묶임에서 해방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복음에 대한 거부감을 심으며 완악하게 하여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의 활동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인물을 위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철수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은 묶이고 지금 당장 철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철수의 마음은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지어다. 라고 구체적이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도록 그리고 전도 대상자에게 성령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관계 전도를 할 때도 전도 대상자와의 관계를 방해하고 복음을 막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며 신뢰를 쌓고 복음의 문이 자연스럽게 열리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노방전도, 축호전도, 소그룹 전도, 행사 전도 등
어떤 형태로든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지역과 장소에 역사하는 우상, 숭배의 영, 무관심의 영, 미혹의 영 등 어둠의 영들을 미리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선포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도를 위한 중요한 영적 준비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 복음이 막힘없이 전파되고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역 적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또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교사, 찬양대원, 봉사자, 구역장, 그리고 각자의 직업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넓은 의미에서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역의 과정 또한 영적인 공격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역이 확장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사역의 진행을 방해하고 사역자들을 낙심시키며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악한 영의 활동은 끊임없이 그리고 교묘하게 일어납니다. 사역의 어려움이 단순히 인력 부족이나 재정 문제 또는 인간적인 능력의 한계로만 치부될 수 없는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사역을 위한 대적 기도는 사역 현장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며 사역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사역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호히 대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막고 성도들의 헌신을 방해하는 게으름의 영, 불평불만의 영, 비판의 영, 분열의 영, 사역자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시험의 영 등을 구체적으로 대적하며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하여 영혼들을 살리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교회의 부흥과 영적 성장을 막고 성도들의 뜨거운 헌신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은 묶이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지어다. 라고 간절함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을 향한 악한 영의 공격, 낙심, 절망, 유혹, 질병, 재정적인 어려움 등을 대적하고 사역자들이 영적, 육체적으로 강건하며 지혜와 능력을 얻어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지속적으로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 또한 중요한 사역인데 공동체 내의 갈등이나 오해, 불신을 조장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대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견고하게 세워가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보기도는 타인의 필요를 채우고 영적인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강력한 영적 행위이며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는 그들의 사역에 강력한 능력을 더하고 영적인 권위를 세우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사역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적 전투를 인지하고 대적 기도로 승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열매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적 기도의 원리와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 대한 적용을 통해 우리는 더욱 견고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적 기도를 오용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것에 대한 주의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적 기도는 결코 미신적인 주문이나 맹목적인 자기 확신에 의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권능에 전적으로 기초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상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또한 대적 기도는 우리의 책임과 노력을 면제해주는 마법 지팡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동시에 영적인 영역에서 악한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간관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적 기도를 하면서도 동시에 관계 개선을 위한 진솔한 대화와 겸손한 노력 그리고 용서를 구하거나 베푸는 행동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이나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 대적 기도를 하면서도 동시에 성실하게 일하고 지혜롭게 재정을 관리하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복음 전도를 위한 대적 기도를 하면서도 복음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사랑과 희생으로 삶의 본을 보이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대적 기도는 우리의 영적 상태와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사탄에게 우리 삶에 침투할 수 있는 합법적인 틈을 내어주기 때문에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영적 권세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숨겨진 죄나 불순종이 있다면 그것은 대적 기도의 효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결한 삶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대적 기도는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며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대적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권세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공격에 무기력하게 당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고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을 받은 자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대적 기도는 영적 전쟁의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악한 영적 세력에 맞서 싸우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영적 무기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개인의 내면적 자유, 인간관계의 회복, 가정의 평안과 거룩함, 효과적인 복음 전도,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 사역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적 기도는 단순히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수동적인 수단을 넘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여받은 영적 권세를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온전히 임하도록 담대하게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행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대적 기도를 우리의 삶 속에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모든 어둠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분 안에서 주어진 완전하고 영원한 승리의 삶을 힘껏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의 제자 채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 전투에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